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요즘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작은 하나의 드림을 보고 10개를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한 분인데 오늘 본문에는 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나는 이사야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왕궁의 발코니 같은 데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성전 위에 어떤 보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그 보좌가 내려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높이 들린 보좌가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대. 이해가 돼요?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들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보좌 옆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스랍들이야.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진을 대열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각기 6개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은 날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이렇게 위에 눈을 가리고 또 가운데 2개는 날고 있고 아래 2개는 발을 가리고 있어. 눈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얘기고, 발을 가린다는 것도 이제 경외한다는 의미고,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신속히 이동하겠다라는 의미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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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왕궁 안에 있는 게 막 흔들리는 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해가 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이해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서 내려오셨고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찬양을 부르고, 이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 거기에서 숯 하나를 들고 이제 이사야가 날라온 거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해가 되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제 이런 상황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들어도 경고구나 깨닫지 못하는 거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표현이 너무 이상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못 듣게 못 보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반어적인 호소야.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은 완악하여 네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충고해주자 위로해주는 말씀인 거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염려한다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이것도 반어법이야.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했는데 그들이 회개해버려가지고 자기의 계획이 깨질까 걱정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때까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알겠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묻는 거야. 어느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렇게 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망하기 전까지 이들을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바꿔 말하면 사람이 깨달으려면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까지 가야 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다 황폐해지고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무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겨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중반절까지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고, 그 다음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악한지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충고하는 모습이야.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황폐하게 되기 전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회개를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맞아.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은 맞기 전까지 회개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 속상하네. 슬퍼요. 슬퍼. 아니 약간 그럼 이런 느낌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왕에게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재앙을 끝까지 다 맞을 수밖에 없게끔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건가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했잖아. 이 구루터기가 핵심이야. 이렇게 심판받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보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은혜를 받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구루터기를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개인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 중에 구루터기는 내가 완전히 멸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시킨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구루터기처럼 그 뿌리만 남겨놓고 싹 잘리면 회복돼서 그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도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새싹이 나듯이.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맞아. 하고 쫙 자른 다음에 뿌리만 남겨놓고 다시 살리신다.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느끼는 게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로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 중에 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여보같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거든. 들었는데 들린 거잖아. 보았는데 보게 된 거잖아. 뭘 보았어? 작은 하나님의 삶으로 준 사인들을 보는데 경고로 느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어떤 거냐면 내가 늘 어떤 패턴대로 사는데 정말 예기치 못하는 어떤 사소한 사건이 딱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는 이게 재수없어 하고 넘어가는데 보아도 보지 못한 거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와 큰일 났다. 내가 왜 차문을 열다가 차를 쿵찌었지? 이거 하나님 나 경고인가 보다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거 하나를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진짜 큰 은혜인 것 같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옆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세밀하게 하나님을 느껴야 돼, 세밀하게 사인을 받아들여야 돼 라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그렇게 옆에서 계속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거든. 근데 무시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은 내가 요즘에 기도 사역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보는 문구들이 있어. 우연히 보았습니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릴스나 쇼츠를 올리면서 우연히 내 기도 영상을 본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듣는데 누구는 에이 하면 넘긴다고. 이해가 돼? 이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똑같은 걸 보고도 정말로 크게 느껴.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들어도 무시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모습인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모든 사람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사건을 준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건이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 영향권 아래에 있거든. 맞잖아. 왜냐하면은 2026년이라는 걸 쓰고 있잖아. 이거는 모든 나라가 지금 만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무시하지. 이것도 사인인데.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근데 누구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우와, 하나님이 이토록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잖아. 이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데 그중에 클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우리는 어때야 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와, 주여, 제가 이토록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나도 어쩌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로 껴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죄의 싹이 정말 싸그리 청산될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듣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바로 바짝 엎드리겠다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소한 경고를 듣고도 예민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소한 경고와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받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